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자, 어제 본문까지 우리는 세 번에 걸친 예수님의 신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신문은 대제사장과 공의원들에게 받은 신문이었고, 두 번째 신문은 총독 빌라도에게 받은 신문이었으며, 세 번째는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왕의 신문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빌라도가 책임지기 싫어서 자기에게 떠민 것을 알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만나보고 싶었는데요. 왜요?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신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라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고자 헤롯 왕 앞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시 재미가 없어진, 관심이 사라진, 흥미가 없어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헤롯도 빌라도에게 다시 이제 떠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네 번째 빌라도의 신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은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라는 표현이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신문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좀 곤장 몇 대 때리고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이 실갱이를 하면서 모든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대신 테러리스트인 이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실갱이를 하는 장면이 우리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다시 헤롯 왕에게 갔다가 빌라도에게 왔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 마지막 빌라도의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았을까요? 자기가 혼자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네 번째 신문에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그리고 관리들 그리고 유대 모든 사람들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 법정으로 불러 모은 것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왜요?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지지를 할 때에 어떤 한쪽 의견에 쏠림을 당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빌라도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7장에는 이 마지막 네 번째 신문에 잘 아시는 대로 빌라도가 손을 씻죠. 그리고 나는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없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도 된다. 그런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누군가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그 책임을 떠넘기고자 될 수 있는 한 많은 백성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첫 번째로, 마지막 네 번째 재판에서 첫 번째로 이전에 두 번째 신문에서 자신의 입장을 동일하게 반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의 예수님을 향한 고발의 내용이 뭐예요? 백성들을 미혹했다라는 게 고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적으로 사역하시며 하신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의 핵심을 선포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요
나를 믿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고 내가 주는 양식을 먹는 자들은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자녀들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것을 선포하시고 분명히 선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년 동안 정말 돌을 베개 삼고 겉옷을 이불 삼아서 머리 둘 것도 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놓쳐버렸어.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정말 밥도 못 먹고 와가지고 퇴근하자마자 이렇게 우리 오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짝짝짝짝.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3년 동안.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혹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완전히 꼬아버리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진리가 선포되는 강단에는 여러분 사람이 모이질 않아요. 여러분 참 진리가 선언되는 데는 여러분 오히려 미혹한다고 공격이 들어오고 오히려 사탄 마귀가 장난을 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여러분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십자가 앞에서 반응이 되어지는 것은 사탄이 그렇게도 싫어하기 때문이고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데려가는 게 사탄의 목적이거든요. 이미 사탄은 패배하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미 천벌의 영벌의 심판이 결정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혼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가정을 뒤집어엎고 교회를 여러 가지 인본주의 또는 번영신학 또는 기복주의 이런 것으로 미혹해요. 그런데 무엇으로 가장합니까? 그걸 진리로 가장하는 거죠. 반대로 또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것은 미혹한다라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형 재판을 받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지 않습니까? 꼭 유튜브 컨텐츠나 어떤 영적인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공급받으실 때는 반드시 저에게 검증을 맡으시고 그런 것들을 시청하시고 될 수 있는 한 여러분 집밥 먹으세요. 집밥 자꾸 어디 가서 그냥 MSG 막 뿌려놓은 거 먹지 말고 배달 음식 먹지 말고 내가 온리교회 성도라면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저 양반을 세우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다 믿음으로부터 시작돼서 믿음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네. 얼마나 제가 그냥 이 주석 저 주석 찾아보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얘기를 해야지 뭐 엉뚱한 이야기 해봐야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여기 큐티인에도 이렇게 묵상 간증이 매일마다 있지만 정말 은혜가 돼요. 그러나 뭐 그거야 우리들 교회 이야기지 뭐 온리교회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교회 이야기 우리 교회. 제가 허락 안 받고 얘기해서 너무 죄송한데 우리 박절철 성도님이 앞에 계시지만은 하나하나 다 저한테 검증 받으시고 목사님 이거 봐도 됩니까? 이거 봐도 됩니까? 제가 다 찾아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건강하신 목사님들 콘텐츠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보라고 그랬어요. 네, 제가 무슨 제가 제 설교로 여러분 무슨 그렇게 막 정신교육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저한테 좀 검증 받으시고 많은 콘텐츠를 보시지만은 그래도 집밥을 드세요. 지난번에 그 기본 교리 교육할 때 걱정과 염려가 앞설 때는 이 장을 묵상하시라. 두렵고 초조할 때는 이 말씀 구절을 붙잡으시라. 제가 쭉 양육 훈련 받으시는 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제가 그거 말씀드리면서도 그거 저 안 좋아한다. 여러분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그냥 갑자기 제가 그걸 그래도 왜 알려드렸냐면 이 영적 닝겔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확 내 영을 휘어잡을 때가 있다고요. 그때는 영적 닝겔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딱딱 쳐져야 돼요.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그 25구절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기초 체력이 좋으신 영적 성도님들은 여러분 닌겔 안 맞고 애초부터 몸에 좋은 음식 먹고 그렇게 일상의 삶 가운데서 식이요법하고 건강 훈련하면 여러분 응급실 갈 일 없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온리교회가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사람의 인기와 명성과 그리고 사람이 듣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진리가 희석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마음을 모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각 등대 모임마다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깊이 있는 꼴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각 등대 모임이 각 부서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좋은 음식 먹고 제가 요즘에 AI에 살짝 이것저것 막 물어보는데 세상에 시금치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몸에.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시금치랑 몸에 좋은 음식 많이 먹고 자란 아이들은 여러분 커서도 이 기초 체력, 이 대사, 신진 대사가 다른 거예요. 우리 온리 키즈, 온리 유스, 온리 틴즈 우리 지체들이 정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그렇게 진리의 말씀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부서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장년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내가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어떤 당위성을 이야기하냐면 헤롯을 이야기해서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헤롯은 자기가 책임지기 싫어가지고 도로 보낸 건데 그리고 재미가 없어서 흥미를 잃어서 도로 보낸 건데 헤롯도 죄가 없다고 그랬다. 그러니 몇 대 곤장으로 때리고 다스리고 주의와 경고를 주고 도와주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16절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17절은 없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6월절 명절에는 한 사람을 사면하는 전통이 있었다 라고 그렇게 사본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도 광복절 되면 특사 사면 특별 사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월절은 가장 큰 절기고 가장 큰 명절이니까 누군가 한 명을 놓아주는 전통과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놓아주자라고 빌라도가 얘기를 하는데 18절에 보세요.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죽이고 그 전통에 따라 예수 말고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8절에 무리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아까 13절에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백성이라고 할 때 그 백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날이 금요일날 아침인데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데 졸속으로 4개 재판이 새벽 5시든 6시든 동이 뜬 순간부터 오전 9시 직전까지 그렇게 졸속으로 재판이 다 통과가 되어서 예수님이 사형을 언도당했는데 여러분 수많은 백성들이 그 금요일날 그 6월절날 그날이에요.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밤까지가 6월절이에요. 그날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를 출애굽 이집트의 노예로 해방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제물을 드리는 날이에요.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의의 자녀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6월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금요일 고 5일 전에 주일날이 어떤 주일이었습니까? 엊그저께가 종려주일이었잖아요. 여러분 종려주일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많은 무리들과 백성들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칭송하며 찬양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소서. 당신은 우리 민족을 이 모든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실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찬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5일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말씀만 가르치고, 그리고 밤마다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더니, 그렇게 이 출애굽을 기다리고 이 로마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6월절을 기다렸는데 아무런 힘이 없이 희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초를 당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죽은 자도 살린 그 사람 맞아? 병든 자를 고치고 맹인을 고친 그 사람 맞아? 저 사람 아닌가 봐. 그러면 누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 마침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19절에 보세요.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여기 성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독립 밀란이 있었던 거예요. 독립 밀란이. 이 밀란이 로마 입장에서는 밀란이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이죠. 그리고 그 밀란을 주도하고, 여기 살인이라고 적혀 있는 것 보니 아마도 로마 군병이나 또는 우리로 얘기하면 친일파, 친로마파 사람, 유대인 사람을 누구를 죽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살인자 아닙니까? 사람을 죽이면 사형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고 저렇게 친로마 세력에 대해서 사람을 죽일 만큼 우리나라 독립에 있어서 힘을 쓰는 자다. 근데 이름이 바라바예요. 바, 아들이란 뜻이에요. 라바,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시몬의 아들, 시모나, 베드로를 요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라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고 바라바가 메시아인가 보다. 완전히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 완전 자기들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 바라바가 메시아인 줄로 완전 착각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5일 전에 종려주일의 그 기대감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며 모든 환호성과 모든 기대감을 예수님을 향해서 주었던 그 무리들, 그 관중들, 그 군중들이, 여러분 그 무리, 그 함성은 온데가 없고 5일 만에 싹 바뀌어가지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 민심과 여론, 또 사람들의 시각에 얼마나 많이 좌지우지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때로는 교회도요, 사실은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어떤 평가나 사람들의 의견이나 또는 다수의 의견대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주간을 지나갈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 번쯤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주님께 묻고 행하는가?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겸허한 마음으로 질문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결정하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조언과 또는 전문가의 충고나 어떤 전문 분야의 어떤 조언이나 어떤 경험자의 어드바이스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물론 전문가의 어떠한 충언이나 어떠한 그런 조언들을 아예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참고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이 시간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뜻이 그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때로는 응급실 가서 영적 징계를 맞아야 될 때도 있지만 날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온리교회는 어쩔 수 없이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 시간,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공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새가족 교육 가는데 이미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해결받았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삶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삶, 이제는 예수님의 뜻과 함께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소위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설명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새 가족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짠 하고 방금 전까지 죄를 따라가고 자기 생각을 따라갔던 그 나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제는 저절로 소위 오토매틱으로 그냥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로 변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질문이 든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잘 따라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축복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데 왜 나는 늘 반복적인 유혹과 반복적인 죄의 못된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제가 함께 로마서 7장 8장을 묵상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으면서도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노라. 세상에 성경을 13권이나 쓴 사도 바울도 자기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으면서 자기의 삶은 죄의 법, 육신의 법을 따라가는 삶을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을 곤고한 삶, 비참한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영혼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복음으로 결단케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게 하는 이 사역에 쓰임받고 있음을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구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죠. 나는 이미 해방된 삶이다. 나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인생이다. 나는 더 이상 어둠의 세력,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와 상관이 없는 존재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내 이름 석자를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죄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주님께 나의 마음을 쏟아놓는, 즉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거예요. 특권이에요, 이거는. 할렐루야. 날마다 그 영적인 꼴을 먹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의 힘을 얻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그렇게 기도해도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은 나의 실존적인 가정의 상황과 그리고 교회의 상황과 이 나라의 민족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주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신문도 하고 계시고, 그 믿음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란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와 믿음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 이미 원수마귀 패배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에 주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오늘 본문 21절에 보세요. 무리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바라바를 살려줘라. 차라리 저 사람이 우리 무리와 민족을 지도해야 우리가 로마의 압자에서 독립할 수 있고, 저렇게 힘없고 아무 말도 못하는 저 예수라는 청년은 답이 없다. 저 사람을 죽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22절에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아주 결혼한 의지로 빌라도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3절에 보세요. 무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고하니 그들의 소리가 어떻게 됐다? 이겼다. 여러분, 여기에서 영적인 전쟁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도권과 통치권과 다스림 가운데 인격적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문 밖에서 두드리며 내가 너의 삶을 통치하고 주관하기를 원한다.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다오.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 이 죄성과 사탄 마귀의 우리를 장악하려고 하는 이 어둠의 영향력이 이게 자꾸 대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할렐루야.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할렐루야.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흉배를 붙여요. 내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분의 의가 나의 심장과 가슴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허리띠를 미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으로 준비하여 영적 전쟁 가운데 주님을 대장 삼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 영적 전쟁은 반드시 백전백승하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쪼그라 계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허리를 굽히고 사세요? 여러분,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제가 일부러 다 과거형으로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끝난 전쟁이에요. 이미 끝난 전쟁이에요. 이미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 나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승리는 없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자만이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고난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함은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시는 것은 내가 평화를 누리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것은 내가 낫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나의 나음과 나의 평안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었다는 것을 선지자 이사야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답을 전해놓고 나는 예수님 싫어요, 나는 바라바가 원해요. 왜요? 바라바가 더 힘세 보여요. 바라바를 살리면 그가 우리가 필요한 독립과 우리가 필요한 먹고 살 모든 문제들을 마치 해결해 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답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오늘 본문의 무리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진 않습니까? 마치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향한 찬양과 그 환호성이 그렇게 모든 민심과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질 만큼 우리도 주님을 찾아서 왔는데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은 주시지도 않고 너는 죄인이고 내가 너를 의롭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우리 입장에서 엉뚱한 얘기만 하시니까 나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나는 돈이 필요해요, 나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나는 보장된 미래가 필요해요, 안정된 삶이 필요해요, 안락한 삶,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싶어요. 우리도 이 시대 이 예루살렘 백성들 무리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재단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또 다른 우상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든 죄악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분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